예,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창립 76주년이라고 금요일에 얘기했는데 77주년이 맞아요. 그 계산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우리 창립한 48년, 그리고 우리 지금 24년에서 48년을 뺀 숫자의 플러스 1이 그 주년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더니 77주년이 맞아요. 되게 헷갈려요, 그죠? 이번에 생일 세는 것도 많이 다 바뀌고 그래서 77주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보냅니다. 77주년 그러면 역사가 그만큼 길었다는 얘기고요. 또 그 이야기는 그 연수 속에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픔도 많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7주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역사가 기니까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경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은 아직도 살아있느냐, 아직도 생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큰 침례교회, 미국은 침례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큰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아주 크게 부흥성장한 교회인데 일화가 있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몇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썼지만 교회가 좀처럼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서요, 전도하기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자리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교인이 줄고 교회가 약해져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어느 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더는 도저히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다음 주일에 고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거 잘하거든요. 신문에도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어느 교회 장례식이 있습니다. 광고를 실었어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은 처음 들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교회 장례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습니다. 교회에 등록만 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호기심을 갖고 모였습니다. 목사님은 짧게 고별사를 하고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앞에 큰 관을 갖다 놨는데 거기에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줄을 서서 다가갑니다. 참석했던 사람들도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앞으로 나가 관 속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관 속에 거울이 있었는데 그 관을 들여다보면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결국 자신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런 메시지였어요. 더할 나위 없는 강력한 설교죠.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이 자신의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깨달으라.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교인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말 죽었다, 이제 새로 태어나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 자리를 열심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도 삽니다. 여러분이 또 살아야 교회도 삽니다. 교회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교회다. 이름을 놔야 되겠죠. 내가 해화교회다. 오늘 본문의 환상이 이야기인데, 이 환상을 본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도 사실은 장례식을 치른 성전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활동한 예언자인데,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미 자기가 잡혀온 뒤에, 그러니까 14년 전에 벌써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식 치렀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까? 그 사람들은 이 성전하고 자기들하고 동일시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영적 상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무슨 환상이 나오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환상이 나오는데 마른 뼈의 환상이 나와요. 그 환상 아주 유명한 거죠. 마른 뼈가 산처럼 막 쌓였어요. 그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메말랐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이 마른 뼈같이 메말랐습니다. 건조합니다. 딱딱합니다. 수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태가 이스라엘 영적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다시 환상을 봅니다. 장례식 치른 성전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떠나실 수밖에 없죠. 구약식 사고 방식으로 보면 그 영광이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하시다가 다시 성전으로 귀가하셨습니다. 그걸 환상으로 봤어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귀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 백성들한테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귀가하시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에서요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았는데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쁨. 우리 출애굽 광야에서 정말로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고통스럽게 있었는데 반석에서 물이 정말로 솟아올라서 모든 사람의 목을 죽일 수 있었을 때의 그 기쁨.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에 돌아오시자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근데요 좀 특이합니다. 그 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스며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스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스며 나온다. 마지막 절이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스며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요 의성어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의성어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졸졸 흐른다. 여러분 졸졸 흐른다고 하는 것은 물이 많아요, 작아요? 그거를 이 히브리어로 보면 히네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거를 주목해서 봐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졸졸 흐르는 물이 뭐 대체 얼마나 유용할까요? 그것 갖고 누구 목이라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천척 거리를 재고 동쪽으로 인도하는데 이 물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에스겔로 하여금 거기를 건너게 해요. 에스겔이 그 물을 건너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물이 차더니요, 그 다음에 무릎이 차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차더니 결국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물은 깊은 물이 되었고 나중에는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 표현이 이래요. 헤엄칠 만한 물,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다. 헤엄칠 만한 물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능동태가 쓰여 있고요, 건너지 못할 강은 수동태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건너지지 못할 강,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처음에 졸졸졸 흘렀던 그 물이 점점점 많아지더니 강물이 되었어요. 이건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이 강물이요 막 흐르는데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7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 말씀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 그렇게 했습니다. 나무가 살아난 거예요. 또 8절의 말씀 보니까 이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는데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다 그래요. 그 바다는 사해를 얘기해요. 사해는 죽은 바다 아닙니까? 그 바다가 되살아났다. 근데요 이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여러분도 잘 아는 어떤 말이냐면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라파. 그 라파는 어떤 말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료와 회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은 더욱 극적으로 물이 일으키는 생명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어디 갔죠? 네, 8절이에요. 그거는 9절 말씀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서요, 이 9절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살고 되살아나겠고 그리고 살 것이며 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한 9절 말씀 가운데 되어지고 있어요. 이 생명이 보존되고 치유된다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고 또 살리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얘기하니까 방송에서 어떤 그 탤런트가 했던 그것이 생각나네요. 돌리고 그거 있었는데 살리고 우리 그거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말하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역사가 그렇게 놀랍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결과로 10절에서는 이렇게 살아난 바다에 고기가 쉼이 많아졌다. 그 사해에 죽은 바다에 고기가 쉼이 많아졌다. 그래서 쉼이 많아졌다는 표현도요, 이 9절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7절, 9절, 10절에 계속 또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 역사들이 대단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 이 물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죠. 우리가 먹을 것 안 먹어도요, 먹을 거 안 먹고는 40일씩 우리가 금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섭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물이에요. 물은 꼭 섭취해야 돼요. 그것도 안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금식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한 건데 물은 먹어야 돼요. 그건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바로 생명임을 표현함으로써 포로기에 그 메말랐던 그 영혼들, 그 목말랐던 그 영혼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너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이 곧 너희들을 덮을 것이다. 처음엔 조금 졸졸 흐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을 덮을 만큼, 압도할 만큼 물이 바다처럼 넘치듯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거다. 생명이 임하게 될 거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죠.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에게 살고 되살아나고 살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거 우리 상상이 갈까요? 그 포로기에 잡혔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우리 이 포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될까? 근데 이 물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물이 우리에게 완전히 잠기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생명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불교에 관련된 영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 아세요? 달마야 놀자. 저기 보면 밑쪽에는 조폭이고요, 밑에는 중들이 나오는데 저는 스님이라고 함부로 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 영화가 불교의 진리를 조금 비춰주는 영화인데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조폭들이 다른 조폭한테 졌어요. 그래갖고 쫓겨와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어느 절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숨어 들어갔으니까 처음에 며칠만 있겠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나가지 않으니까 그 밑에 있는 스님들이 자꾸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뭐 게임을 하고 내기를 하면서 이제 네가 지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네가 이기면 어떻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하도 싸움을 하니까 주지 스님은 스님이라고 할게요. 주지 스님이 내기를 하나 냅니다. 무슨 내기를 하느냐면 깨진 독, 큰 독이 있는데 거기에 먼저 물을 채우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중들이 이기면 너희들 조폭에 나가라. 근데 조폭이 이기면 너희들 더 머물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쪽이 막 어떻게든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동원해서 물을 채우려고 합니다. 바가지도 하고 자기 신발에다 물을 담아서 막 채워놓기도 하고 근데 그 미깨진 독에 물이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질 리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먼저 중들이 꾀를 냅니다. 그 중에 그 수석 중이 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멋진 말을 해요. 마음이 무리요 몸 또한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깨진 독안에 채운 소승의 몸과 마음은 깨끗한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들어간 거예요. 저렇게 주지스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헛소리 하지 말고 물리 차려라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요, 조폭들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배불뚝이, 배가 이렇게 부른 조폭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 위에다가 항아리 입구를 딱 막는 거예요. 그리고 깨진 거기다가 물을 막 집어넣습니다. 아, 처음에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았는데 됩니까? 꿀렁꿀렁하고 그러니까 물이 다 새죠. 여전히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요, 조폭 대장이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 항아리를요, 흐르는 계곡물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독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죠. 주지 스님이 그거 보고 말합니다. 아이고, 이 독에 맑은 물이 철철 넘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폭이 이겼습니다. 설교 시간에 불교 이야기한다고 노여하지 마세요. 이 영화가 다 설명하지 못한 진리가 있어서 그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요, 이 중들이 이거 어떻게 채우느냐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채우면 되겠습니까? 더러운 거 채우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없어질 것들 채우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물을 채웠지만 그 물이 어떤 물이어야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 물이 생명이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강에 이 깨진 항아리처럼 완전히 잠겨야 한다.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생명수. 우리의 존재가 사실은 깨진 존재예요. 채워도 채워줄 수 없는 존재. 그걸 아주 멋지게 사실은 그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에서 그린 거예요. 근데 그 깨진 독이 충만해지는 방법은 생명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죠. 빠져서 잠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온전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이 절절절, 처음에는 절절절절 흐르더니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결국에는 헤엄칠 만한 물, 그리고 건너지지 못할 강이 되었다. 뭐예요? 에스겔과 그 물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영혼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는요, 생명수 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잠겼던 그 강물이 모든 것을 살린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강물 또한 모든 것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닮아야 놀자 그 영화에서 그래도 성경에 좀 와닿는, 좀 결이 닿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 뒤에 이야기인데 아마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찍었을 것 같아요. 조폭대장이 신기한 거예요. 왜 주지 스님이 자기들을 더러운 죄인들인데 왜 내쫓지 않고 자기들을 자꾸 이렇게 받아주나. 그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냐고 이야기합니다. 주지 스님이 내가 너희를 언제 감싸주느냐 그러냐. 니들이 이겨서 그런 거지. 너희들 그 독을 던질 때 어떤 생각으로 던졌냐 그랬더니 그냥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밑 빠진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생명수가 되었어요. 우리 보고 그 안에 쏙 들어오라는 거예요. 깨진 인생이라도 물속에 던져지면 채워진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저들이 말하는 그 물은 그냥 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물은요, 생명수예요. 단순히 깨닫는 거, 세상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 진리여야 되고 구원하는 진리여야 되고 생명이어야 하는 거죠. 그 생명수, 그게 뭘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건데, 근데 그 생수는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할 그 생명수는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은요, 생명수와 같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죽음의 바다 사해에 그 생명수가 닿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저의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성령이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큰 강물 속에 풍덩하고 빠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생명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강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았죠.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물이 흐르니까 8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 그 사해 바다죠,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되살아나니라 말씀을 계속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뭐냐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에 또 초점 맞춰야 돼요. 처음에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 문 쪽에서, 이 동쪽 문은요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문이거든요. 거기서부터 그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병으로 조금 붓는 듯한 그런 느낌의 양이에요. 그러다가 흘러가면서 많아졌죠.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은혜에 자꾸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는요 나를 덮을 만큼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로 인해서 정말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뭐랄까요,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내 안에 덮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는요 크고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큰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풍성한 생명과 치유의 변화를 가져온 물은 그 시작이 매우 미미했지만 그 작은 물줄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은혜라도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물줄기가 동으로 남으로 북으로 흐르다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덮는 낙원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강물이 졸졸졸 흐르지만 흘러가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흘러갈 때 그게 담을 넘어 생명수를 흘려보낼 때 그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를 살리는 꿈, 세상을 살리는 꿈, 성전에 흘러온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흐르면 세상을 살린다는 꿈, 그 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이 조금 헷갈립니다. 그걸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막 계속 되살아난다 그러다가 11절 말씀에서는 그게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게요 이거 좀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소금이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땅만큼은 소금을 위해서 남겨둔 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배려죠. 다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소금은 남겨두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걸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렇게 흘러 나갔던 물들이 결국은 뭐가 됐어요?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재료도 역시 히브리어로 보니까 리트루파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라파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치료하는 물이었죠. 근데 그 물이 닿는 곳에서 그 어떤 생명이 일어났고 나무에서 잎사귀가 났는데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 거예요. 그것을 먹는 사람마다 또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받은 여러분이 또 세상으로 나가서 또 누군가에게 이 생명수를 흘러보낼 때 이 생명수는 반드시 그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7주년 우리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끼리 재미있고 그것도 괜찮죠. 우리끼리 행복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만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 늘 말씀을 드립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 받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흘러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여러분 진짜요, 제일 기쁜 것 중에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사람이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그거 사실은 보고 싶어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생명수를 온전히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쏙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를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